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3절 이하로는 또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베드로가 나와서 묻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그러셨습니다. 경계. 여기서는 리뷰큐예요.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죄를 범함으로써 내게 죄가 오지 않도록 나도 경계하라는 것이야. 꾸짖고. 그러나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네게 하루에 7번까지 네게 죄를 얻었는데 7번 돌아와서 내가 죄를 회개한다 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하오리까? 7번까지 해줄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도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뺨을 때리면 똑같이 갚아줘야 됩니다. 이에는 이예요. 이빨을 누가 빼면 그 이빨을 그대로 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이면 기어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런 법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법일까? 용서하라니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분명히 상대방이 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법, 용서의 법. 이 용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 네게 죄를 범하고서 7번 돌아와가지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셨을까? 바로 이 용서가 우리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도 좋고 용서를 안 해도 좋고 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 좀 미워하고 다른 사람 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수인가? 그거는 나의 정당한 라이트이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게 해를 끼쳤고 상대방이 내게 어떤 아픔을 가져다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아주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내게 라이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할 수 있는 내게 어떤 라이트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막 나 자신을 의롭고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악하고 막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 나오면은 암기를 하고 외워서 암송을 하고 좋은 구절만 또 내가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나오면은 그냥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앞뒤 문맥으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뭐를 하면 이라는 또한 말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더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다 알아요. 용서는 알지만 용서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라는 말을 다 알고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만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면 옆에서 고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해. 그 사람 용서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게 어떤 해를 끼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입장 대봐. 용서를 할 수 있겠나?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하라. 그러면서 오늘 지금 말씀 안에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쭉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겠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란 너무나 하기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면서도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뭐가 오겠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구원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는 용서의 표시입니다. 바로 십자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데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제물로 용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물 드려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죄는 가장 먼저 범죄한 자는 마귀였어요. 마귀는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첫 번째 죄를 만든 자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원죄가 아담 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이 원죄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같은 죄를 똑같이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그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원죄가 있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이 죽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이 죽음으로 후에 육체도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다 죽임을 받게 되는. 그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영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타락한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타고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잘 지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미워하는 일만 한단 말입니다. 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죄를 조금 지고 많이 짓고가 아니라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죄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순결이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죄에 인해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또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보이셔서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 사람은 한번 죽어서 우리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대면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사람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같이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그분 앞에 발견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사람이 천하에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가서 명예 때문에 그동안에 믿어왔던 수십 년간 믿어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아주 수십 년간 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명예 때문에 쓰러지는 걸 봐요. 하루아침에 그 돈 때문에 쓰러지는 걸 봐요. 하루아침에 간음해서 여자 때문에 쓰러지는 걸 봐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면 너무나 방종하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을 가 떨어져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지옥문 앞에 십자가를 다 세워놓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만 믿어야 구원을 받지 다른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그래도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갔어도 우리만큼은 배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위해서 죽음으로서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세상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변화가 됐을 때에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 잠깐 그 목숨 더 살려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김없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때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섭다고 해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피은혜로 천국도 가지만 만약에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지옥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심판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사망을 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택함으로 우리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결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걸 알아요. 그러면 과연 그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으니까 이제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관계없다. 너는 어떻게 살건 한번 믿었으니까 너는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너 한번 믿어서 성령으로 너 마음에다 인을 쳐셔서 너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한나라 생명력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호적에다 입적을 시켜놓으셨는데 네가 설령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호적 파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파버립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용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용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운명하실 때까지 그 처절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을 때 온몸 그 채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은혜로 그분 앞에 갈 때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정결함을 유지할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너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내게 오는 그날까지 그 모습으로 정결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이제 깨끗한 하얀 옷이 아니라 아예 회색 빛깔 옷을 입을 정도로 죄에 찌들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죄를 다시 짓게 되면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거 한 가지,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오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으로 그것이 우리를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죄가
설령 우리가 거짓말 하나를 했어도 그 거짓말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받고 살아야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과 회개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 어떤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들이 그 임금한테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는데 와서 데려왔어요. 회개해야 되니까. 너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못 갚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주인이 이 사람 몸도 이 사람 처도 이 사람 자식들도 이 사람 소유도 다 갖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임금이 볼 때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이 너무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쌍해서 그 임금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서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그 빚을 캔슬해 버린 거예요. 그 빚이 없다고 깨끗하게 청산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그랬더니 그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자에게 가서 야, 너 잘 만났어. 내 빚 갚아. 그러니까 봐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했을 때 안 돼. 당장 갚어.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목을 초크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보면은 내가 목을 초크했대요. 아주 목을 잡고서 막 갚어. 그러다가 안 갚으니까 돈이 지금 당장 안 갚는다고 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임금에게 말을 해줍니다. 가서 이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끌고 와라. 끌고 와라. 네가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불쌍해서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네 동료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에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우리가 하루 일당이에요. 어떤 성인 남자나 여자나 이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원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한 석 달 열흘 일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죠. 그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6천 개가 있어야 1데나리온이 6천 개가 있어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데나리온씩 버는 사람들이 16년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다 세이브해갖고 16년 동안을 일을 해야 버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는 거 도저히 그거는 천문학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막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만큼 우리 생각으로 언더스탠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이것이 무슨 빚이었냐면 죄빚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빚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빚을 졌는데 죄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졌는가?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 죄 누가 갚겠어요? 그 죄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돈을 주고 그 죄빚을 갚겠습니까? 의롭다 할 행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게 죄빚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 죄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빚을 아들을 통해서 갚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갚으실 때 그냥 말로만 내가 네 죄 용서한다고 안 하셨습니다. 그 죄의 빚을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빚이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누가 대신 죽어줄 자가 있습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죄빚을 갚는 거지. 아직도 죽어 있다면 죄빚을 못 갚는 거예요. 아직도 그 형기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직도 누가 내 죄빚을 갚겠다고 대신 죽어주겠다고 해서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면 아직도 내 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내 죄빚을 갚을 자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죄빚을 가지고 죽었다가 완전히 갚아버리고 살아야
죄빚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빚을,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서 그 사망의 형벌을 당하고 영원히 죽음을 받고 영원히 불과 유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될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3일 동안에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죄가 다 캔슬됐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죄빚을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갚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죄 지은 자 100데나리온의 죄를 진 자를 만났더니 그 사람을 보고 너 잘 만났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서 그 사람한테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에 가뒀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가뒀냐? 바로 내 마음의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도 너를 용서했지 않았냐? 네가 죄를 졌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서 내 아들의 피를 내서 용서를 했으면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에게 그 죄를 진 자를 너도 마땅히 용서를 해서 내 보내야지. 어떻게 네가 다시 너 이리 와 빚 갚아 죄빚 갚아 하고서 그 네한테 죄 지은 사람을 갖다 옥에다 가두느냐. 그 옥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 마음속에 감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다가 감옥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온갖 죄수들 자기한테 죄 지은 자 10년 전에 죄 지은 자 5년 전에 진 자라 30년 전에 진 사람 40년 전에 진 사람 아주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나에게 나쁜 말 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미워한 사람 온갖 것들 다 집어넣어갖고 죄수가 한 200마리 300마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속에 원한이 많아가지고 하도 원한이 많아가지고 죄수가 이 사람도 원수고 저 사람도 원수고 저 사람도 원수고 막 30년 40년 묵은 거 다 꺼내가지고 이 사람도 내 원수고 저 사람도 내 원수고 이 감옥이 되는 거 이 속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속이 감옥판이 되면 죄수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수가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더니 아니 해결을 하고 깨끗해야 천국을 들어갈 텐데 죄가 잔뜩 들어있는 걸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고 천국 입구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들어가겠다고 서 있으면 누가 찾으러 오겠어요? 마귀가 이 사람 우리 거 가지고 있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이건 죄는 우리 건데 죄가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지옥인데 어떻게 당신은 죄를 이만큼 가지고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게 용서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감옥 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감옥 내 마음의 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열어버리고 다 내보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또 축복까지 해주고 그 사람 영혼도 불쌍해요. 축복까지 해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테이크오버 하셔요. 우리가 용서해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은 우리로서는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맡으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셨어요. 우리더러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또 말씀하잖아요. 11절에도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면 너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너는 입법자로다. 재판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지키라고 준행하라고 우리가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는 율법을 네가 준행자인데 네가 그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간데 네 형제를 네가 판단하느냐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가 뭐로 왜 우리가 지옥을 가요? 그 사람은 회개했으면 용서를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자기에게 죄진 자를 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물을 갖다 제단에다 드리려고 할 때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은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화하라 그랬어요. 사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누가 죄를 졌으면 누구한테 큰 죄를 졌고 회개치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요. 예배를 드려요.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을 받으십니다. 더럽고 악한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제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 죄가 잔뜩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드시지만 첫째가 받으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내가 드릴 거 없어도 봉헌할 물건 없어도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 영혼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올리고 여러 가지를 헌물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함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성경금도 드리고 건축금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자체보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함부로 우리를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주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하고 컴퓨터 있고 요즘 스마트폰, 아이팟 여러 가지 있어서 오락 게임하는 거 사람들이 전부 그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빠져버리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오락도 안 하시고 그런 걸 안 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젊은 자녀들 아주 전부들 게임이나 아주 오락이나 영화나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답니다.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 세상 임금이 그들이 유혹하려고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이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계실 수 있어요? 항상 정결하게 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정결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죄종들, 많은 젊은이들,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까지도 많은 영혼들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생각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은 그렇게까지 뭐 인터넷에 빠지고 지금 그런 이상한 음란 무슨 게임 이런 것에 빠지진 않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이 은 20냥에 자기를 팔았을 때에 요셉이 와서 형들한테 와서 나를 이곳에 판 거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미리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 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전가를 할 때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그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 보세요.
야곱은 형을 갖다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형의 장자권까지 사기쳐 가지고 형의 장자권까지 뺏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야곱 편에 서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에서 편에 서서 그 입장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어떡하나 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 불순종하게 살았긴 했지만 자기 장자권까지 뺏기고 나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20년 동안 동생이 온다니까. 동생이 이제 금이한양을 하죠. 막 아주 모든 걸 이끌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을 때 동생이 온다니까 400명을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전에는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제일 밑에 제일 뒤에 있어요. 다 앞서 보내놓고 자기만 야복강 나루 뒤에서 있더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새 사람 되고 이름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 그때는 형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가족들을 자기 뒤로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형을 만나러 가면서 7번 절하며 7번 몸을 수그리며 형 앞에 가서 그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쩔뚝쩔뚝 해가지고 그 밤새 기도하던 그 야곱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형이 죽게 되면 죽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형 앞에 백배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렇게 온 모습을 보고서 에서가 쫓아와서 그냥 목을 어금맡겨서 그냥 울고 입 맞추고 그러고서 그냥 형제간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용서하라고 하니까 언제나 우리가 의로운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지는 않는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이에요. 반드시 회개하거든 돌아오거든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저 사람은 회개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 사람 나한테 와서 용서 안 빌었어. 그러니까 나는 미워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어도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겠다. 너희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내게 와서 용서를 안 빌었어도 나는 자유예요.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 다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도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피스가 찾아와요. 내 마음에 피스가 와요. 심령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을 남은 저주 많이 하고 남 미워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시편 109편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축복이 그 사람을 떠나버린답니다. 아주 저 사람이 저주를 너무나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그 사람 바디에 들어간대요. 물같이 바디에 들어가고 그 오일같이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대요. 뼈가 아프고 바디가 아프고 이런 저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용서를 하라는 뜻이 하나님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아주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줬어도 하나님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도 회개하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형을 보더니 형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내가 형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형이 자기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대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 나타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할 때 그들이 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만큼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성결하게 살며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용서하고 용서를 하고 축복해 주고 그럴 때 내게 원수가 없어지고 그럴 때 내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생겨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징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의인돼 가지고 의롭게 막 우리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더러운 거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많은 말씀이 아니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제 막 문제가 많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모세야 이 백성 데리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내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내 천사 보내줄 테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나 필요 없지? 그래 내 천사 보내줄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 없이 잘 살아봐라. 주님이 그래요.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런 말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아무리 천사를 보내도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번영의 축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요. 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의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의지해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가려고 십자가로 날마다 더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위로가 따르고 참된 평안이 따르고 참된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축복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신부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